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자 청년으로 시작된 질문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 아니면 뭔가 요청하는 대답함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 본문이 베드로의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청년이 많은 재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저들은 아연실색을 했지요. 그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화를 내듯,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느냐라고 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부터 지속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부하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토록 잘 지켰던 율법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라고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 베드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세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이 세 단어를 왜 살펴보냐면 베드로의 심정은 바로 제자들의 심정이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중, 심중이 어떤지를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보소서예요. 보소서. 이 단어는 감탄사죠. 와, 이런 감탄사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펴보라는 뜻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와, 우리를 보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진짜 보십시오. 이런 우리를 좀 보십시오라는 뜻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고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할 때에 자신들과 청년과 지금 대비시켜서 자신들은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보소서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라는 단어는 뭔가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랬다, 우리가 이런 뜻은. 그러니까 자신들은 분명하게 다른 공동체라는 주장이 강하게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청년과는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별하기 위한 강조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했지만 사실은 12 제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12 제자들을 우리가 라고 포함시킴으로써 부자 청년과 우리의 공동체는 다르다,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었고 삶의 가치와 철학이 된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라는 것은. 본문에서 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기하다, 보내다, 떠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과거에 살고 있었던 삶의 근거지를 떠났습니다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했던 근본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이 떠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잘 간파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심중이 어떠한지를 배경으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습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할 때, 자,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이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누가 딱 떠오르죠? 바로 이전에 바로 예수님을 떠났던 청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저들의 모습은 뭐냐면 청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지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청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거절하고 떠난 청년들과 자신들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다, 따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한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신 말씀을
자신들은 지금 대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속에 청년에게 요구한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버렸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이 말은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싹 버렸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번에 다 버렸어요. 단번에 딱 끝났다는 행동의 강조입니다. 단번에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따랐다는 뜻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던 일을 제자 공동체, 12제자 공동체는 우리는 단번에 행했어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즉시이라는 뜻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저들은 곧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제자들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자. 우리는 단번에 주저없이 행동에 옮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즉시 우리는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예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다 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들의 관심 있는 것을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 지금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보상 심리에 대해서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따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여기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쫓았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설교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제자들의 답변, 제자들의 이런 보상 심리를 통해서 뭘 얻고자 했었을까는 뒤에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요 뒤에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단번에 행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부자 청년 하지 못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던 제자됨의 자세가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기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 그것은 자신들이 포기한 대가가 무엇일까에 대한 보상심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것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의중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예수님 곁에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렇게 다 포기한 특별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심정은 바로 이어서 31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의중이 있는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미 집을 떠났습니다. 단번에 떠났습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만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 전토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다 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주저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러 가면 즉시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주저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들이 많을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주저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청년처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29절에서의 내용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29절에서의 내용은 쉽게 떠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29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포기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 포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토, 재물, 돈 포기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전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존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지존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의 가치를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 자에게 30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실래요? 현세에 있어 그러잖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아직 해석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걸 많이 이용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본문에서 아주 주의할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무엇이 강조되는 걸까요? 버림과 받음에 있다면 버림이 강조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버려라, 이게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버림보다 받는 것, 얻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29절에서의 버린 자는 그랬어요. 마지막 버린 자는 한 번 나오지요. 그렇지만 30절을 보세요. 받되 받고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버린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강조점이죠? 받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버림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받는 것이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자, 30절에서는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29절에서 다 버린 것들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30절에서. 그게 복이죠.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냐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를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라고 더 붙이냐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지요?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29절의 해석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라는 식의 해석은 매우 곤란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어디 있냐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존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 아까 말한 것처럼 29절의 가치는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에게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있는 가치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존의 가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세상에서 지존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강조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실로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따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조점을 오해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륜을 버려야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인륜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또 부모와 자식 전토를 다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아니지요.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 자신에게 있는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떠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팔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들을 다 떠나라, 다 버리라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 사람으로서 할 만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전제를 달지 않아요. 너 다 팔면, 다 떠나면, 다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전제를 달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해석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버리라는 강조점입니다. 즉 영생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던 것은 청년이 그만큼 그 재물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영생보다 높은 가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나에게는 더 나은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100배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가 영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지존의 가치는 영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존의 가치가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귀한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지존의 가치로부터 떠나게 될 경우 100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29절에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것이 30절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29절에 예수님이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라고 열거했던 내용들이 30절에 열거한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해석입니다. 다만 29절에 열거했던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30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다 버렸습니까?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가족을 다 버렸나요? 그래서 제자들의 가족과는 일절 관계가 저들이 끊겼나요? 제자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나요? 심지어 자식까지 버렸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과 같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쓰레기통에 버리듯 폐기 처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존으로 여겼던 가치들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버렸다는 단어가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폐기 처분했다 그런 단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뒤로 하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존으로 여겼던 가치들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부모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난 후 100배의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보았던 부모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았던 부모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가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가 가진 가치는 이 세상에 저들이 여겼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픈 머리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현세에 있어 100배를 받는 것은 이전과 동일한 겁니다.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29절과 30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100배라고 해서 부모가 100명이 되는 겁니까? 자식이 한 명인데 100배라고 해서 100명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전토가 100배가 늘어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건 가치란 말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떠났으니 대신 보상이 있는지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보상 심리는 세상의 논리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보상으로 자신들에게 자리를 내어줄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단히 세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가 끊겼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몸이 멀리 떨어진다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자식과 형제도 끊어집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마음으로는 더욱 애착이 심할 거예요. 더욱 그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의 가치가 이 세상의 지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지존의 가치가 변했다는 겁니다. 지존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영생을 얻고 난 후에 부모, 형제, 자식, 전토 가치가 100배가 아닌 세상에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100배라는 것은 환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생을 얻고 나서 내 가족, 내 전토들의 가치가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수중에 있는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 났네. 가족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00배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는 부모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입고 난 후에 부모는 분명 달라요. 저도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다를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지존의 가치를 내려놓는 순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100배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복 안에는 기억하십시오. 박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 안에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박해를 겸하여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영생의 가치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뒤따릅니다. 100배나 받는다고 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분명하게 100배나 받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라, 이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를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치의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부모의 가치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의 부모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의 논리로 그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기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박해를 받기 싫어서 나는 영생을 포기하겠어.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지존의 가치와 비교해서 영생을 나는 취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 나는 사는 달 동안 지존의 가치만 붙들고 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지 않아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영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논리적으로 지존의 가치 위에 두는 순간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 많은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저들은 재산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형제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했어요. 정치적인 압박, 재물의 궁핍함, 목숨의 위협,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박해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이런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영생의 가치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내게 고난을 준다고, 그들이 내게 박해를 준다고 해서 내게 있는 영생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에게 핍박과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이 영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는 없어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존의 가치인 영생에 대한 가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박해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영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배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핍박을 받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1절의 말씀은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와 나중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100배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심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와 나중이 순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순서적인 단어로 쓰여요. 본문에서 쓰였던 어원의 뜻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첫 번째 처음에 줄을 섰을 때 제일 먼저 시간과 장소 제일 앞에 최상에 가까운 첫 자리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나중이라는 어원 뜻은 에스카토스라는 뜻인데 맨 끝, 마지막 장소는 시간의 맨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의미는 가치 비교인 먼저와 나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똑같은 프로토스지만 먼저라는 뜻은 최고의 지위, 최상,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최상급입니다. 나중이라는 어원의 뜻은 똑같은 단어의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맨 끝에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이라는 최상급의 뜻이에요. 31절의 말씀이 순서적으로 이해한다면 맨 끝과 맨 나중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경우 제자들이 비록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뜻이 됩니다. 재물을 버리고 떠난 청년은 세상에서의 지존의 가치를 다 얻은 자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돼버렸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나중되었지만 영생을 쫓는 자는 세상에서 나중이지만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 비교인 먼저와 나중을 최고의 지위와 가장 낮은 지위로 해석할 경우 제자들의 공동체가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느냐는 문맥 전체를 보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높은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0장 37절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라고 하는 뜻에 그렇게 순서냐 가치냐라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와 나중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의미로 오늘 내가 영생의 가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을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지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존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존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지존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와 비교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면은 영생의 가치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해요, 여러분은?
현세에서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복의 가치를 매김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 복의 기준을 매김하는 기준이 뭐예요? 박해를 겸하게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어요? 박해를 겸하게 받아요. 그러면 영생의 가치를 위하여 붙잡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싶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나와 함께 엮여 있는 나의 부모와 자식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